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4절부터 아벨을 시작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수요 부모 기도회 시간에 당분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실로 믿음이라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고, 또 그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 되겠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이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을 어떤 이상이나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시작, 그 전에 오늘 3절까지 믿음인 도대체 무엇이냐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좀 먼저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또 여러 각도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잘 되기를 믿잖아요. 자기 인생에 성공하기를 믿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고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명칭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많은 신들에 관한 이름들이 있는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적어서 그 앞에서 절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믿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뭘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크게 십자가를 믿는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승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부활의 믿음은 승천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믿음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수준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사망이 끝나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모든 어둠이 끝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건 마치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은 것에만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그동안은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빚 갚으려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살았는데, 빚을 다 갚고 났어요. 빚을 다 갚아 이제 빚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또 다시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죠. 부활의 믿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단순히 빚을 갚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를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니까 더 잘 양육돼서 성령 안에서 더 잘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은 내 인생에서 점점 지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죠. 거기 위에 또 승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만 살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육신의 장막 안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그 집에 가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승천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어떤 단계를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어떤 거냐라고 정의할 때 말씀드린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냐라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저도 물론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설교를 좀 주로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하면, 계속 말하면,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그림을 내가 마음속에 계속 선명하게 그려나가고, 그것들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 내가 확신 가운데 계속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살면 그 마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믿음이라면, 일단 4절에 나오는 아벨부터 다 틀렸어요. 아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심지어 마지막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구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곡해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할 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세계, 물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세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현재에 있는데 삶은 계속 과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은 현재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시간은 손목 위에 차 있는 시계의 시간은 현재인데 그의 집안에 걸려있는 달력은 2024년 4월 17일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예요. 몸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은 다 과거에 가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과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미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꿈과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를 아벨부터 쭉 이렇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1절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보면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 단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개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크게 대표적으로 5개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 5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것을 좀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관한 좀 염려를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교에 그 현실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그 천국에 관하여 강의를 하는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다. 구약 신학자인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신학적인 주제로는 그렇게 충분히 얼마든지 뭐 학자는 뭐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당신의 학문의 영역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혹은 뭐 죽은 가족 장례 뭐 이럴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난 모르겠고, 학문적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 그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염려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 교수는 하나님 안 믿는 교수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교수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그 커리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어떻게 교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뭐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을 있나? 있으면 좋겠다. 없을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거기에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설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 무슨 설명을 합니까? 가끔 이제 뭐 임사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뭐 책들이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반박하는 내용들도, 주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놓고 보면 헷갈린 거예요. 임사 체험,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이나 뭐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반박한 글들을 읽어보면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확신되지 않으면 그 뒤에 2번, 3번, 4번, 5번의 이 단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증.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보증, 그 권리 증서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보증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보증서, 이 믿음이 뭐냐?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증서라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증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있는 건 확신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앞에 누가 탁 막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외국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누구나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놓으라는, 증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믿음의 증서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현실화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보증서도 가지고 있어. 그죠? 보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가 있는 것도 믿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권리도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나라 가서 생각하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현실화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저 먼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매주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은 내 삶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문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종교인이 된 거고, 그걸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뜻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남편이 속 안 썩이고 애들 말 잘 듣고, 그죠? 부인이 남편 존중해주고,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만들고 싶어하는 천국은 여러분들이 맘 편하고 살기 좋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소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 자, 저희 가족이 식구가 4명이잖아요. 예, 저 있고 아내 있고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다 순종하고 다 복종하면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제외한 3명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직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다른 식구들보다 나는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근데 다른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아니면 천국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천국이 더 천국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집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현실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갈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오늘 여기에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는 거죠. 3번째,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은 다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쥘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실체로 여기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보화들, 그게 실체이고 그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5번째, 토대 혹은 기초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고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때 내가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살고 단순히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토대가 아니고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비 오고 창소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는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내 삶의 모든 토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병든 자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눈먼 자 눈뜨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에덴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에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쫓겨난 에덴에 다시 돌아가려면 에덴에 왜 돌아가? 에덴에서 살 때는 먹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짐승들이 나를 해할까 그런 걱정도 안 했어요. 추위나 이런 자연재해 걱정도 안 했어요. 에덴에서는 먹을 걱정, 추위 걱정, 배고플 걱정, 병들 걱정, 맹수의 위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에덴에 쫓겨나니까 먹을 걱정도 해야 되고 추위 더위도 해야 되고 질병도 고민해야 되고 맹수도 고민해야 되고 다 걱정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제 빨리 에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에덴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설명을 하네요. 에덴 딱 하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에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에덴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자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니까 내 인생 안에 질병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험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모든 토대는 에덴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잖아요. 난 그 에덴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입장만 된 거예요. 입장. 여러분 왜 그게 완전히 에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다면 왜 쫓겨나요? 에덴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뭘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 에덴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초요, 내 삶의 토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이 대표적인 이 다섯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 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보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연습하고 있고, 나는 그 천국의 실체를 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천국의 그림자로 여기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삼지 않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니까 그걸 통하여 영원한 돈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성공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실제인 그리스도를, 이 땅의 것들은 다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이 유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재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유익을 앙망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이고, 이것을 나의 모든 삶의 토대와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가 달라요. 우리는 번역을 똑같은 한국말로 해버렸으니까 똑같은 단어인 줄 아는데, 이 1절의 증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5가지 삶으로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이 증거는 법률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즉 우리가 4절부터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 그 아벨부터 쭉 하는 사람들이 이런 5가지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법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되는데,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가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녀놓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 믿음의 보증과 믿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천국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명령은 그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그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이 경험하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은 왜 천국이 아니야? 당연히 천국 아니죠. 복종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왜 말 안 들어? 애들 속썩여 뭐 이런 거. 당연하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 당연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에게 그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현실화. 믿음을 그냥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말고 믿음을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화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또 진짜 믿음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법률적으로 선언을 해 주시는, 그게 2절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사실은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가 있는데 나는 그 세계를 못 살아. 근데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게 내가 살고 싶은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 살고 싶은 그 세계를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계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양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나, 이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세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질문해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과도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계의 사람으로 살도록 양육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양육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사는 부모가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세계를 실체로 보아서 그 세계를 실체로 보는 거예요. 막연히 보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개념으로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실체로 우리가 그 세계를 보고 내가 그 세계를 삶으로 오늘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아들아, 딸아, 너도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 믿음의 세계로 오늘 양육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